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현 장로님, 은혜의 주님, 국내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지역과 다음 세대에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음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갈 길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막힘없이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북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께서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마산 성은교회,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가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능력 허락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안의 잘못된 기도 요청, 요한안의 잘못된 기도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 그러면 39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왕 20대 마지막 왕이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그다랴 총독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요 와가지고 이 그다랴를 암살을 합니다. 그런데 암살하기 전에 암살할 거라는 계획을 듣고 요한안이 그걸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다랴가 이 요한안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다랴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 끌고 암몬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요한안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래 요한안은 이 게릴라 지도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민심이 다 요한안에게 쏠리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8명의 사람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쳐서 갔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안이 갑자기요 게릴라 지도자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죠. 적어도 시드기야와는 다를 거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데, 아무리 얼떨결에 지도자가 됐다고 해도 요한안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고 하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요한안도요 종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종교심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 오면요 무조건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안도요 그냥 그쪽으로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요한안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가 다 두렵습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날까 봐 두렵고요, 망할까 봐 두렵고, 저는 심지어 새벽에 못 일어날까 봐도 두렵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맨날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다 없죠. 그런데 요한안의 두려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실제로는 그다랴와 바벨론의 군대를 누가 죽였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하난이 갔다가 내가 죽였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을 다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가? 애굽으로 도망갈 결정을 다 해놓고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척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결정 지지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41장 앞절 41장 17절을 읽어드리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 게롯 기맘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쳤을 때요, 그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 중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나중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 고마움 잊지 않고 바르실레를 내가 너 잘해주겠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저는 괜찮고요, 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이름이 기맘입니다. 그래서 제 기맘, 이 아들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다윗을 따라서 아들 기맘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근처에 기맘이 무슨 사업을 했는가? 호텔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이름을 따서 짓는 호텔들 있죠. 뭐 힐튼 뭐 그런 것처럼 자기 이름을 따서 기맘 호텔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게 게롯 기맘입니다. 게롯이 호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맘 호텔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미 다 여기서 결정해 놓고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결정해 놓고 기도 요청을 받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미 결정을 다 해 놓습니다. 벌써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자. 기도 요청해가지고 내 뜻과 맞으면 좋은 거고, 내 뜻과 안 맞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시드기야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래서 요하난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요, 내가 결정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 요청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시드기야나 요하난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게요, 내 뜻을 강화시키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울 때요, 우리가 기도 요청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요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갈 길과 할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갈 길과 할 일을 몰라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또 보니까 이 요하난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냥 점쟁이 찾아가듯이, 무당 찾아가듯이 나랑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유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듣기에도 이상합니다. 자꾸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6절에 가서 칭호를 바꿔줍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할 때요,
굉장히 겸손한 자세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요한안이 뻥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다 결정해 놨는데 편안한 마음 얻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뜻 다 정해놓고요, 내 뜻과 맞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거 돈 내고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결정은요, 종교심입니다. 언제나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안이요, 바벨론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뺑소니를 치는데 내 두려움을 지지해주는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상 숭배적인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시간을 끄십니다. 시간을 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도 없고요, 더 두렵고 더 불안하게 만드시는 거는요, 내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변화되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일부러 하나님이 시간을 끄셨죠. 그러니까 깨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한안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내 뜻 다 정해놓고,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요한안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안을 보니 내 뜻, 내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내 뜻을 지지해 달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 뜻은 다 정해놓고 기도 요청하는 것이 내 뜻을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진실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갈 길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저희들은 힘이 없어 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셔서 능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